가끔 어른들 중에서 이 어린이들이 받는 유아 세례를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는 부모가 믿으면 다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병명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방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병원에 이 헬기가 준비가 되어서 이 아기를 헬기로 서울로 보내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싶다, 부모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직 면역성이 없어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든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한 몇 시간 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스크를 끼고 아버지 손잡고 가운데를 딱 걸어 들어와 가지고 세례를 받고 가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한 아기는 조산이 되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이 폐가 덜 만들어져서 숨을 스스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아기가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다 자라가지고 나중에 정상적인 아이로 엄마가 안고 와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유아 세례 받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한 번씩 유산을 경험했던 이 부인들은 굉장한 이 공포증, 이 아기를 또 유산할까 싶어서 굉장한 공포증,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사히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은 믿음의 승리고 큰 축복의 이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어른들도 참 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실제로는 그 아기들도, 소아들도 사실은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때에 나는 이 세상에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졌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큰 병을 겪고 죽을 뻔하다가 참 좋은 의사 만나서 살아나고 큰 사고 가운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참 그 친한 분들, 마음의 상처 안 받으실 만한 분들에게 제가 물을 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혹시 살고 싶으냐 이러면은 살고 싶다고 그래요. 난 정말 살고 싶다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살 수 있다면 난 너무너무 좋겠다고, 너무너무 난 행복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는데, 20년만 젊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태어났으면 나는 멋지게 살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거의 대개 사람들은 10년 젊어지고 20년 젊어지고 한 번 더 태어나도 결국은 자기가 사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젊어지고 20년 정도 젊어지고 한 번 더 태어나면 참 멋지게 살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를 아예 만들 때부터 결함이 있을 때, 또 기계를 만들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 하자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때는 운전하는 사람이나 엔지니어가 아무리 잘 다룬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가 나거나 또 때로는 이런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한 번만 더 태어난다면, 10년만 젊어진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참 잘 살 것 같은데, 막상 기회가 주어지면 처음 한 며칠 동안은 막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결국 내 안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런 성형수술에 대해서 막 반대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또 성형수술이 어떤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상을 입었거나 또 사고로 또 얼굴이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되었거나 또 선천적으로 좀 얼굴에 좀 외모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걸 고쳐주었을 때 참 이 자아상, 참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형과 의사들 중에서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런 웃 입술이 이제 찢어지는 이런 언챙이들, 우리 어렸을 때 또 언챙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붙여주는 이런 그 성형수술을 해주는데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이런 성형수술이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또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하고 이런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 외모를 좀 고쳐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사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죽음의 병이 들어와 있어서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내 아름다운 모습, 내 아름다운 가치를 되찾는 수술, 이게 어떤 성형수술보다, 어떤 신경계 수술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수술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 수술을 밟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로 와야 되고 그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져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그 피를 받아야 내 모습, 내 아름다운 모습, 내 자신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딱 한 방울만 들어와도 우리 피를 다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식이 되는가? 복음과 함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피가 우리 생명에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건강한 줄 알았던 사람도 폐혈증이다 이래서 피에 균이 들어가면 바로 오래 살게 바로 적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신을 되찾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치료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중병에 걸려서 몇 년간 병원 밖을 못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처음 외출해서 막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 또 막 차가 다니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이 다리를 다쳤을 때 참 다리가 가는 이런 여자아이들이 막 뛰고 걷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 가는 다리로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나도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걷는 날이 올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 물어보면 쫙쫙 걷는 거. 그게, 그리고 애들이 막 다 뛰는데 어떻게 저 다리를 가지고, 저 가는 다리를 가지고 저렇게 뛸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막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진짜 막 죽을 병에 걸려서 참 살지 못한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참 그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내 인생을 아껴야 되겠다. 내 생명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쓸데없는 것을 보고 속상해하거나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막 다투는 데 쓰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구나. 너무너무 내 생명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의 이런 병들이 치료되는 걸 보면 기적적으로 치료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막혔는데 관을 하나 넣어서 이런 통하게 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장기를 막 이식을 시켰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관을 하나 심었는데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장기를 이식시켰는데 막 그 죽어가던 사람이 살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수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참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관입니다. 간단한 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데, 그 간단한 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요라면 사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고 생명을 되찾게 되었는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 믿었고, 세례 받으라 세례 받았고, 예배 드리라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전체가 깨끗하게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 모습, 내 생명, 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진리를 듣고 순종했는데 우리 영혼 전체가 깨끗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 죄의 덩어리, 암덩어리들 다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든 거 다 치료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영혼을 깨끗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피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했다. 결국은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는 피를 깨끗게 한 겁니다. 사람이 돈 번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백혈 그 치수가 탁 떨어집니다. 빈혈이 온다든지 코피를 쏟는다든지 보면 급성 백혈병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 없는 피,
한 번도 혈기를 부려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엄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은 그 피가 우리에게 딱 수혈이 되는데, 우리 안에 죽은 모든 그 피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뭔가 하면 혈관을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혈관을 이식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가 이식이 되면서 우리 영혼 전체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품고 있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남을 미워하는 것인데, 이게 야생동물의 습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공격을 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수치심을 안겨다 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지금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도 높고 이런 분들이 약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막 추행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도덕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도덕적이지가, 이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친 광기가 있습니다. 이 광기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한평생 분노로 살아가, 이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할 때 예수님 피가 들어오면서 미친 것을, 미친 광기를 치료하고 영혼의 모든 들어온 것을 다 깨끗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야생동물이 아닌 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공격적이지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행복을 참 소중하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인격이나 자존심을 막 소중하게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살아난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어떤 사람이 영혼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하는 걸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공격적이냐 공격적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 요거로 겉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은 참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우리에게는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진리를 듣고 순종을 했는데 딱 이 시기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될 텐데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론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 얻었을 때 내 이 새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싸우면서 살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아까운 겁니다. 뭐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새 생명 얻었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남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를 사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거짓 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그 정확한 모습을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볼 수 있는 거울은 많지만 자기 그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퍼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아첨을 하기도 하고, 막 너무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참 정직하게 대해줄 때,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걸 떠나서 정직하게 나를 대해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느 누구에게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뭔가 하면 아름다운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직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요런 점이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의 그런 어울리지 않는 단점이죠. 단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런 것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딱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더 멋있어질 수 있구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이 되라, 절대적인 자가 되라. 그래서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칭찬하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온갖 아첨을 다 하다가 조금 못하면 막 욕이란 욕을 다 퍼붓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멸망을 시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직하게, 당신은 참 이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당신하고는 좀 안 맞다, 더 당신은 좀 멋있어질 수, 이러면은 사람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면서 나도 얼마든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여기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아서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사랑,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뜨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은 뜨거운 것이 특징인데, 뜨겁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결점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들춰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사랑하자, 친하게 잘 지내자,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더 잘 지내자, 뜨거운 숯불갈비 먹으면서 교제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결점을 덮어버리면 정의가 실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정의가 실현되려고 하면 그런 거 다 끄집어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허물 다 덮어버리면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야생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놓고 공평하게, 사자들끼리 공평하게 나눠서 먹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는 정의로운 거지만 사슴이 보기에는 굉장히 참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격적이고 사람이 마음속에 야망과 정욕을 가지고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도 이 사자의 정의지 사슴의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뜨겁다고 하는 것은 모든 허물을 다 덮은 그런 뜻뿐만 아니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녹여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철소에 가면 철광석들, 고철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다 녹여서 불순물은 다 없어져 버리고 뜨거운 막 이런 뻘건 쇳물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기계를 만들고 철판을 만들고 모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겁게 사랑한다 하는 것은 뭐 부족한 거 이런 거 다 그냥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녹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쇳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진짜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입으로 정의 하는 것은 사자들, 하이에나들, 야생동물들이 조금이라도 그 먹이를 서로 더 먹으려고 부르짖는 정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덮습니다. 그리고 녹여버립니다.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자를 양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자 이런 말은 뭐 친한 사람들끼리 개인적으로 고기 구워 먹어가면서 놀러 다니면서 잘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품어왔던 우리가 원한들, 막 다른 사람에 대해 받은 상처들, 막 세상에 대한 분노들 다 녹아버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못 찾고 방황하고 참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참 간단한 수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 피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죽을 병을 치료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든다고. 우리가 야생의 습성, 공격적인 습성 다 버리고 참 우리가 공격적이지 않을 때 이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사실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 이런 의심을 할 때도 많고 또 우리는 막 세상적인 그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잘 믿는구나, 또 세상적인 복을 못 받았을 때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너무 어리면 잘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으면 자기는 기억을 못합니다. 또 아이들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너무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으면 모릅니다. 자신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서 야, 내가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큰 사고 막 차가 구르고 막 이런 데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았구나,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는 것이지 자기 자신은 전혀 기억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수술을 받고 수술 흔적이 남았으면 엄마나 아빠가 한 말씀 맞구나, 이 흔적을 보니까 내가 수술을 받았구나, 또는 막 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다친 그런 흉터가 있으면 엄마나 아빠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의사가 너무 수술을 잘해버려가지고 흉터도 없을 때, 또 큰 사고를 당했지만 진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을 때는 이런 흉터도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내가 얼만큼 그 큰 수술을 받았는지, 내가 얼만큼 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았는지 진짜 흉터도 없고 수술한 흔적도 없을 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할 때 아프기 전 상태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가 아프기 전 상태로 돌려놓으면 굉장히 유능한 겁니다. 대개는 병만 잡고 어떤 때는 아프더라도 약 먹고 그냥 계속 살 수 있도록만 해줘도 대단한 것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데 아프기 전 상태가 아닙니다.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고치는데 우리는 못 느낍니다. 흉터도 없고 수술한 표시도 없고. 근데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안에 씨를 하나 심어놓는,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놓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말은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술, 이 하나님의 수술은 너무 뛰어나고 정교하기 때문에 수술한 표시도 없습니다. 사고당한 흉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것이 안 거듭난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못하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거듭난 나는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생명의 씨를 하나 딱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제가 동물적인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적인 비유. 피가 공격적이고 피가 사납고 엄탕하고 이게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더 살았을 것 같은데 그게 죽은 겁니다. 그건 결국은 죽게 되고, 이런 공격적이지 않고 남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식물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바꿉니다. 이 씨는 뭡니까?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씨는 나무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작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농부들이 땅에 막 씨를 뿌릴 때 씨를 막 버리는 것 같아. 씨를 막 버리는 것 같고 씨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런데 비가 오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도와 습도가 딱 맞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전에 봤던 그 씨가 아닙니다. 완전히 막 싹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리고 막 어느 순간에 막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그 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막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일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 공장이고 또 더 IT 산업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제일 높지만, 옛날에는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것이 농사였습니다. 농사. 땅 가진 농부가 최고 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죽은 인생이었는데, 정말 영원히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생명의 씨를 하나 딱 심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모릅니다. 우리 너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못 느낍니다. 우리는 막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그런 푸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어봐야 뭐 소용이 없네.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가 막 임하면서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그 씨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이 막 변하고 내가 변하고 능력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 못 느껴요. 씨가 이식이 됐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자꾸 듣고 이러면서 이제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어느 한순간 씨가 터집니다. 황무지와 같은 정말 메마르고 건조했던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하고 막 기도를 막 하고 싶고 막 성령이 막 부어지고 이러는데 막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사랑의 열매가 막 맺고 막 이러는데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 이 세상에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막 싹이 터지지만 같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면 100배 정도 크게 이게 터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씨들 중에서는 잘못 관리하면 곰팡이가 펴가지고 안 나오는 씨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습한 곳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게 썩어서 싹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썩어질 씨입니다. 성공도 한때고 인기도 한때고 권세도 한때고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 씨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썩느냐? 안 썩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터지려고 합니다. 이게 터지려고 하다가 말씀 막 들으면서 터져버립니다. 이 씨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육체로 다 살아나게 됩니다. 육체로 완벽한 육체로 가지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는 장애 없습니다. 그때는 장애인이 없고 늙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씨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어느 그 무엇도 죽음도 칼도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걸 뺏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뺏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주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그거를 못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못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영원히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믿고 아무리 변호사가 되고 아무리
아무리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해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 딸도 의사고 사이도 의사고 막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됩니까? 뭐가 도움이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되죠. 이러면서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아들도 의사고 딸도 의사고 사이도 의사고 이래도 도움 안 된다 그래요. 도움 될 것 같은데 엄마는 도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은 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참 끝까지 행복하게 살고 끝까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참 높은 수준의 지식, 높은 수준의 삶을 찾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신들이 나오는, 우리 하나님 이런 신이 아니고 그냥 영화에 이제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이 이제 인간에게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 이러니까 인간이 늙어가는 것이 부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안 늙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신들은 인간이 변하는 것이 제일 부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중에는 참 좋은 변화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변화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막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 청소년이 막 자라는 거,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참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지 않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늙어가게 되고 생활의 변화가 오게 되고 미래가 없어지게 되면서 안 좋은, 원치 않은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보면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핍니다. 벚꽃 같은 거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벚꽃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벚나무를 많이 심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벚나무가 많습니다. 개나리 너무 많습니다. 목련 같은 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보면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야들야들하게, 꽃잎은 너무 약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아름답고 약해서 더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런데 비가 한번 오고 바람 불면 싹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강가에 가면 막 풀들, 윽새, 갈대 막 자라는데, 여름에는 보면 막 너무너무 빨리 한 주 지나가서 보면 자라있고 한 주 지나면 자라고, 나중에 막 사람 키를 이제 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다 말라 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바로 그 풀이고,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영광,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성공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이 참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이거는 부인을 못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막 한참 자랄 때 보면 막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막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막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주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고 멀리 가고 싶고 멀리. 그래서 이런 어린 애들은 엄마가 어디 데려간다면 좋아서 팍팍 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호기심이 막 뭘 알고 싶어가지고 모든 건 전부 다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문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하고 또 막 박사학위를 받고 이러면은 막 세상을 다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자라지 않습니다. 키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지식도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결국 그게 그거고,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점점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난 안 늙었다. 난 청년이다. 아무리 울부짖어 봐야 다른 청소년이 보기에는 벌써 늙은 겁니다. 자기는 아니다 막 부인을 해도 아이들이 보기에는 늙은 겁니다. 제가 이제 10대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딱 30이었습니다. 딱 30. 저는 10대고 30인데, 30 총각이죠. 저를 좋아해서 막 잡으려고 이러는데, 저는 죽는지 너무 징그럽고, 정말 싫었어요. 그 30대 늙은 선생이, 남자 선생이 저를 막 잡으려고 하는데, 진실로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애들 보고 잡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쟤도 나를 정말 싫어할 거다. 진실로 30만 돼도 내 그때 너무너무 싫었는데, 마흔이 유년부 애들 막 잡으려고 하면 애들 막 기절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 저는 잡지도 않고 가까이 접근하지도 않고 멀리 서서 헬로 이러면 애들이 안심을 합니다. 공격을 하지 않거나. 근데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자기가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늙어 보이고 키도 크고 이런데 막 좋아한다고 애들 진실로 싫어합니다. 대학교에 이제 제가 이제 입학을 했을 때 나이 든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벌써 출신 학교가 틀립니다. 학교가 경성 무슨 공업 이런 대학 나왔어요. 벌써 학교가 벌써 우리는 모르는 대학이 나온 겁니다. 경성 무슨 공업대학교 이런 데 나왔는데 너무 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학 1학년 저를 보면 정말 태고 때 사람이구나. 사람 자기들은 막 절대로 안 늙고 막 참신하고 이렇게 해도 신입생들이 보기에는 싫은 거예요. 벌써 싫은 겁니다. 어른들이 빨리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집 애가 이제 변성기가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중등부 애들 남학생들은 소리를 전부 변성기입니다. 변성기. 목소리가. 그래서 중등부 애들이 소리를 못 냅니다. 어릴 때는 소리를 내지만 남학생들이 특히 그래요. 남학생들이 벌써 변성기가 와가지고 소리를 못 내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막 연애를 하기 시작할 때, 아들이 막 군대를 갈 때, 막 여자애가 막, 일기를 막 열쇠로 잠그고 이렇게 할 때, 나는 밀리고 있구나. 이걸 이제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기 펼쳐놓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진실로 싫어합니다. 진실로. 근데 이제 이런 참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고로 이제 죽게 되고 이러면 꽃망울이 떨어진 것보다 100배, 1000배, 누구든지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든지. 지금 막 펴야 되는데, 지금. 이 인생이 정말 막 꼭 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막 사고로, 막 원치 않는 이런 일로 이제 죽게 되면 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꽃,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꽃이 피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고 다들 막 그렇게 막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순간 늙습니다. 어느 순간 늙습니다. 저도 지금 지금도 총 들고 막 뛸 것 같은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정말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겁나는 게 없다. 돈 없어도 미래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정말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늙으면 돈이 있습니다. 지위 있습니다. 꿈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모험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결국은 늙어가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압니다. 변화가 없다는 걸.
젊었을 때는 막 책 하나를 읽으면서 감동을 하고 영화 한 번 보면 막 울고 이러는데 늙으면 영화 몇 번 봤어요. 책도 다 읽었던 거래요. 막 안 읽었다 하더라도 스토리 다 알고 있고. 젊었을 때는 막 외국에 간다 하면 막 흥분하는데 다 가봤던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호기심, 집중력, 변화가 이제 벌써 확 떨어지는 겁니다. 확 떨어져요.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냇물이 상류에 있을 때 쫄쫄쫄쫄 흐릅니다. 소리가 벌써 달라요. 그리고 막 새들이 째째째째째 하고 이 강물이 어디로 갈 거야? 강물이 홀로 어디로 갈 거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류에 오면 벌써 혼탁합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똑같은 거예요. 강물이 그 커다란 강물이 보에 막혀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의 신들이 인간을 볼 때 늙어가는 거, 변화되는 거 너무너무 부럽다고 했는데 늙어가면 벌써 변화가 없는 다 똑같은 매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한 말씀이고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말씀이고 자연의 모든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입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변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이 우주적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이 무의미한 인생이 막 기쁨이 생기게 되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입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젊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전에 한번 어떤 그 젊은 여성이 막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옆에 친구가 묻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뽕 맞은 기분이에요 이러는데 히로뽕 맞은 뽕 맞은 기분이 그 히로뽕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히로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최고로 어려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받고 이렇게 오면 참 영광이죠. 굉장히 영광이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학생들도 막 존경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닥다리가 되는 겁니다. 구닥다리가 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자존심, 고집, 옛날 학벌에 대한 자랑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피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굉장히 권위가 있구나 이런데 아닙니다. 무서워서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막 근처를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막 권위적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생각이 젊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젊습니다. 어떤 때는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노인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늙어가지고 누가 젊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꽉 막혀서 그래서 너가 젊은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제일 행복한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막도 있습니다. 강도 있습니다. 바다도 있습니다. 골짜기도 있고 땅속 지하 속으로 막 뚫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도 그 사람은 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맨날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수분이 좀 빠지는 것이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늙어가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품위가 있고 지혜롭고 점잖고 예의가 있고 젠틀맨, 영어로 제널맨, 굉장히 멋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고 하는 거 젊은이들이 보면 막 너무너무 부럽고, 야, 저렇게 늙을 수 있다면 참 늙는 것이 두렵지가 않구나. 우리가 하면 이제 경로잔치를 이렇게 하면 이제 70세 이상들 이제 오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70세 이상 되는 분은 늙었다고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나이가 드시는 것에서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80 넘고 이러면 막 부끄러워하시고 이런데 저희 교회에 105살짜리 할아버지가 딱 와서 지팡이도 없어요. 지팡이도 없고 막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하기 위해서 초대해준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왔고, 그날 그 할머니들에게 인기 이거였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다 소녀들 아닙니까? 자기가 105살이니까 뭐 70살, 뭐 75살에도 다 소녀들에게 꽃에 애워서 할머니들이 전부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안 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허리 그래 꼿꼿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놀란 게 뭔가 하면, 저래 늙을 수 있다면 한번 늙어볼 만하네. 완전히 노인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나를 찾는 겁니다. 아름다운 내 모습.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주차 가지고 시비하고 뭐 딴 거 가지고 이런 게는 우리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요.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요, 밤에 안 잡니다. 아무리 잘하고도 안 잡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이 수련회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안 자요. 안 자고 막 밤새도록 자고 어느 구석에 들어가서라도 안 자려고 합니다. 너무 아까우니까 이 수련회 어떻게 해서 자냐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잘 수 있냐고. 그래서 자관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아이들이 막 저주를 하면서 막 가서 자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막 싸우고 막 이러면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아까워요. 어떤 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 인생은 돈 벌면서 허비하게 난 너무 아깝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데 딱 그만두는 거예요. 딱 그만두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막 딴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참 저런 대단한 저런 직장을 나는 이거 돈 벌면서 내 한평생 보내기에는 내 인생 너무 아깝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너무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의 수술이 너무 완벽해서 우리 못 느낍니다. 생명의 씨를 심어 놓았습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역경과 환란이 올 때 말씀 들으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들은 이 말씀이 뭡니까? 우주를 만든 말씀이고, 이게 우리를 수술한 말씀이고, 우리를 영원히 축복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씨가 싹이 나고 막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루 만에 싹도 나고 막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러는데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최고의 행복을 주십시오.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돈 벌면서 남의 눈치 보면서 살기에 내 인생 너무너무 아까운 인생. 또 내일 막 사표 내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또 그거고, 오늘 속에 부흥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아름다운 내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폭발적인 이런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